섭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주장과 성경의 법칙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널리 우주 자체에 실행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미 인용한 바 있는 시편 103편 19절은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도 이 사실이 발견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둘째,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세계에서 실행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시편 104편 전문과 마태복음 5장 45절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성이 없는 피조물, 즉 짐승들을 지배하시는 섭리입니다. 우리는 시편 104편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10장 29절을 보면 새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넷째,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도 실행된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12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6절. 다섯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세상에 인간의 탄생과 운명을 관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여섯째,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생활의 외형적인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말씀합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편 75편 6, 7절. 일곱째, 하나님께서 우연적인 일들이나 분명히 하찮게 보이는 일들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6장.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잠들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왕이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매우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면증을 일으키심으로 모르드게는 구원을 받았고 에스더와 그녀의 백성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평범한 일이었고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우연이었습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섭리는 의인들을 보호합니다. 시편 4편 8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아홉째,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열 번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에 대한 한결같은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위한 섭리의 명하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보통 섭리와 비상 섭리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보통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연에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 2차적인 원인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비상섭리 또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즉시 직접 2차적인 원인 없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반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는 단순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2차적인 원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들을 달성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행하시기도 하시는데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범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법칙에 제한을 받거나 속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정의하면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의 평범한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나 2차적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직접적 행동입니다. 금세기의 위험은 자연을 신성시하고 자연을 하나님조차도 간섭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갖자마자 기적들에 관해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제거될 것입니다.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첫째,
우리의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걱정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위대하고 전능하시다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세세한 일들에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세세하게 아주 작은 문제에도 응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둘째,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간섭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번째 이유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물론 기적들도 특별 섭리를 매우 철저하게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면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 번째 답변은 제약된 행동들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에 대한 증거를 원한다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8절이라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또한 오순절날 베드로에 의해 설명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똑같은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하나님께서 죄를 제지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6편 10절에서 우리는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답변은 하나님께서 죄를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권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죄를 선으로 뒤집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의 원인이 되지 않으시고 승인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락하시고 감독하시고 제지하시고 제한하시고 뒤집으십니다. 사람들의 죄의 책임은 오직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첫 장은 이 특별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섭리의 두 가지 요점. 첫째, 섭리의 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안이 되는 진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주의하라는 경고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적용할 때 항상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특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예,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단정했던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저희들이 복종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